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결교단의 위상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영성이 있는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단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권세도 다시 허락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작동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성경에서 기록된 그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부자가 누군가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봤더니 1등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떤 루머가 퍼졌냐면 벽하고 벽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파괴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됐는데 어떻게 루머가 퍼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닥을 금으로 깔았다고. 왜 금으로 깐 줄 아세요? 금으로 깔면 아무런 지진이 일어나도 갈라지질 않는데요, 건물이. 그래서 금으로 깔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부를 노렸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방패를 만들어요. 세상에 금방패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쇠로 방패를 만드는데 그 정도로 금이 차고 넘쳤어요. 돌멩이보다 금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다윗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347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올 1년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년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2025년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충만한 역사 안에 다스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마지막 때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가정, 하나님 영광 찬양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군대 객지구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라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된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의 일생이 험난한 인생이었잖아요. 가정에서, 또 형제들 간에, 또 장인 어른도, 그리고 친구들도 아들도 다 배신할 때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요?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생애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무궁무진한 역사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쏟아부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의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남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어제 2025년도에 이제 각 교회마다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 그러니까 장로 되실 분들, 권사 되실 분,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에게 제가 가서 교육을 1시간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1시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충실히 잘 드리려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 평가를 하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제들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그러면 중간 평가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 뒤에 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아라 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학습을 통해서 나에게서 배워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백드리게 하여야 우리가 바른 고백,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남들 앞에서요,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생판 처음 본 사람들이 꼭 두 사람은 몇 번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빼고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다 대답을 못해요. 왜요? 나하고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생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전부가 되세요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 간증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활동을 아주 활발스럽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있다 그랬어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설을 퍼부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아, 뱀들아,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 살아왔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못 찾으신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샅샅이 다 살피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시다니까요. 요셉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자기를 지키기 정말 버티기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살피고 있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믿음과 그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십니다. 보세요. 요셉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십니다.
애굽 나라에 다 찾아봐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나라 안에 다 찾고 눈 씻고 찾아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올 한 해가, 은혜로 시작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돼야 될 것 다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 주의 전에 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 1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직장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